주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회중에 선교사님 두 분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석출 선교사님 부부와 또 몽골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경준 선교사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동역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그 본문을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제가 목요일에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눴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1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안 되겠다, 나머지는 수요일에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새벽 기도 때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혹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요약을 하자면요,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는 내용으로 11장이 시작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 자신이 선포했던 메시아와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그런 일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나가고 계시죠? 네, 나가고 계시죠? 네, 읽고 나가실 때에 말씀을 읽는데 참 좋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궁금한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의심이 들 만한 것도 없고, 그냥 다 믿어지고 다 아멘 된다고 하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신앙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건강한 신앙이 아닐 수도 있겠다, 성경을 읽어가는 올바른 방법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에 정말 그런가? 라고 한번 상고해 보기도 하고, 또 깊이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성경 읽는 그 시간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2배속, 1.5배속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그냥, 왜 웃으시죠? 찔리시는가 봅니다. 네. 그냥 흘러가라, 나는 그냥 듣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빨리 읽어 헤쳐버리지 마시고 말씀 한 구절 딱 하나 집어서 정말 이 말씀이 그럴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는 것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참 좋은 의미가 있고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은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믿어 해서 믿는 그런 맹신이 아닙니다. 또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 같은 존재를 마치 있는 것처럼 막연하게 그렇게 믿는 미신도 아닙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하지 않고 그냥 미친 듯이 믿어버리는 광신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미신처럼, 맹신처럼, 광신처럼 그렇게 신앙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생기게 되는 확신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세례 요한처럼 의심이 들 때, 때로는 궁금한 것이 생길 때에, 또 회의감이 들 때에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든 목사님들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든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질문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진솔하게 우리도 하나님께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감히 나를 의심해? 라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은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듣고 본 대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그런 사역을 전해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더 의심했다거나 또는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아마도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감옥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확신하며 그렇게 남은 삶을,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1장은요 이단들의 핵심 교리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의 장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신천지에서 일반 성도들을 미혹할 때 여러 가지 질문들로 미혹을 하는데 대표적인 질문 하나가 이런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배반자인 거 알아? 배도자인 거 알아? 세례 요한이 지옥 간 거 알아? 라고 물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면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잖아요.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세례 요한이 지옥에 갔다고? 이런 질문을 들으면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콧방귀를 끼겠죠.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 말씀의 수준은 그렇습니다. 우리 강전사님은 혹 넘어갈 것 같다고 아까 저한테 말씀하더라고요. 이단의 교리를 들으니까 넘어갈 것 같다고 막 그러는데 그만큼 이단들은 아주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데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질문,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오늘 질문의 근거가, 이런 질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배도자가 되었다 또는 세례 요한이 지옥에 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의심했기 때문에 배반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의심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심이나 회의는요, 회의감은 신앙을 저버리는 배도나 배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때때로 제자들이 의심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마의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찔러 넣어보기까지 하는 그런 행위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를 나무라거나 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더 큰 확신으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하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다가갔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고 해서 배도자가 되었다, 배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근거로 이 구절을 꼽는 것은 좀 약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7절입니다.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말하는데 이 본문을 근거로 이단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흔들렸다, 바람에 흔들렸다 라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맞는 해석입니까?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개역개정어록으로도 충분한데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을 두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광야에 나간 이유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냐 아니면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라고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로 너희가 광야에 나갔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갔습니까?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죠.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는 선지자인데
그런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라고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해석처럼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갈대가 많이 있었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갈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장관을 이루었대요. 그래서 헤롯이 만든 동전에 보면 그 갈대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기 때문에 헤롯도 그 광경이 너무 보기 좋아서 동전에 새길 정도로 그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지 이 갈대가 세례 요한이 아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고 주장하는 신천지의 근거가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신천지는 이 구절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보다 자가 그보다 크다,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침노를 당한다라는 것은 빼앗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을 빼앗겼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 지옥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도 성경을 잘못 읽은 결과이죠. 이렇게 이단들의 교리를 쭉 공부하다 보면요, 이렇게 이단들의 수장들이 참 국어 공부를 잘 못하는구나, 국어를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이런 교리들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먼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제일 작다라는 말이죠. 순위로 말하면 가장 꼴찌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순위를 쭉 매기면 꼴찌라는 겁니다. 꼴찌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학교에서 꼴찌 해보셨어요? 네, 꼴찌 안 해보셨죠? 저는 그 가까이까지는 가봤는데, 학교에서 꼴찌 했다고 해서 그 학교 학생입니까? 아닙니까? 학생이죠. 천국에서 꼴찌면 천국 안에 있는 거죠.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천국 안에 있는 자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받는 은혜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천국을 빼앗겼다라고 해석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갔다라는 해석은 정말로 어리석은 그런 해석입니다. 이 외에도 이 다음 구절들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고 몰아가는 잘못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배도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하나님의 신실한 사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선지자로서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꺼낸다면 무조건 조심하고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접근한다? 100%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들 중에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이고, 또 이렇게 이단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많은 오역을 낳은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문자 그대로 보면 이 본문을 읽으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입을 당하고 침노하는 자에게 의해서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집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얼핏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또 빼앗김으로 천국 자체가 큰 환난과 고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 과연 이렇게 지금 번역한 게 맞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구절, 이 한 구절 때문에요, 많은 비극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제국주의 침략 행위를 할 때에 말씀 가운데,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꼽은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빼앗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유럽의 국가들이, 제국 국가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아메리카 등으로 자신들의 지상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침입해 나아갈 때에 전쟁을 벌일 때에 정당성 있게 드러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잘못된 말씀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이름으로 잘못 저지른 일들이 수많은 만행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개개인의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벌인 악행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빗대어 삼는다라는 것이 역사를 공부할 때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행했던 많은 것들이, 회개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또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마치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이 천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천국을 먼 미래에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정도로만 천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 그 정도의 천국만을 말하고 있는가? 물론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그 천국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가리키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과 디모데후서의 딱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경에서는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을 쓰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의 원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거룩한, 함부로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번역해서 썼고 그 하늘나라를 한글로 천국이라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4군데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영토적인 개념,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적인 개념이 더 강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어떠한 섹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저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 저기도 하나님의 나라.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같이 불안전하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이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간절히 임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12절의 말씀에 돌아가면요, 역시나 여기에서도 천국이 나오는데 그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어색한 번역입니다. 영어의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건데 그 영어 성경 자체도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노를 당하나니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요, 비아조입니다. 비아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난폭한, 폭력적인, 침노를 당한, 이런 단어로 수동형의 의미로 번역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능동적인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터져 나오다, 폭발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파괴적인, 난폭한, 폭력적인 그런 의미와 뭔가 좀 확장적이고 터져 나오는 그런 의미가 좀 다른데, 원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에 터져 나오다, 폭발하다라는 의미보다 난폭한, 폭력적인 이라는 의미를 사용해서 번역을 하였고, 그 번역을 우리 한글 번역에까지 그 번역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지금 현재 이 번역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시 헬라어 비아조라고 하는 단어를요, 히브리어 단어로 어떻게 쓰는가를 찾아봤더니 파라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파라츠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숴버리다, 갑자기 일어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갇혀있는 내부로부터 외부를 향해서 돌진하고 돌파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안에 있다가 한순간에 폭발해버리는, 갑자기 한순간에 막 폭발하는 힘, 그게 바로 파라츠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구약의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미가 2장 12절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길을 연다, 길을 열어, 이런 표현이 파라츠입니다. 이 미가서의 말씀은요, 실제로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모습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양들을 낮에는 풀어 헤쳐놓고 풀어 놓았다가 밤이 되면 양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양들을 모으는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를 만드는데 동그랗게 우리를 만들어서 그 양들을 가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놀던 양들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좁게 모여 있게 되는 거죠. 모여 있다가, 그리고 양의 문을 만들어서 목자는 그 문에 기대어서 잠을 잡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는 이제 그 양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죠. 그 내보낼 때에 양의 문,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럴 때 그 문을 열 때에 그 문이 좁기 때문에 양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냥 천천히 이렇게 줄을 져서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막 서로 나가려고 아주 폭발적으로 나가겠습니까? 폭발적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길을 여는 그 순간에 폭발적으로 밖으로 나아가는 양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파라츠입니다. 갇혀있던 우리에서 밖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활짝 나아가는 그런 양의 모습이 바로 파라츠인데,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림에 양들이 갇혀있다가 이제 좁은 문으로 나갈 때, 와, 나 문이다 하면서 확 나갈 때 우르르 나가는 그런 모습이 파라츠인데,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한 것이라고 합니다. 천국이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치 갇혀 있다가 그동안 능축되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갇혀 있다가 갑자기 문을 여신 한 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가는, 순간적으로 뻗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였던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고 헤로데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갇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뒤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번역도요, 붙잡는다, 간절히 추구한다, 차지한다 라고 하는 번역이 더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12절의 번역을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빠르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있냐면, 그들의 삶 속에서 온 힘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고대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환호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앞서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했을 때 무엇인가 자기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환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기득권을 가지고 그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환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후의 말씀에서 16절부터 이런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신 것은 그 당시의 아이들이 장터에서 여러 가지 역할 놀이를 하는데, 주로 역할 놀이를 하는 게 뭐냐면 결혼식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장례식 흉내를 내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결혼식 때는 피리를 부는 사람이 있고 그 피리의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장례식에는 곡을 하며 슬피 우는 사람이 있고 그 우는 소리에 맞춰서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터에 모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우리 결혼식 놀이를 하자라고 해서 막 피리를 부는 행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막 춤을 춰야 돼. 춤을 추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호응을 하면서 역할을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놀이에 들어갔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는 역할을 맡은 아이가 춤을 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놀이는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 놀이는 깨지고 맙니다. 장례식 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울면 옆에서 가슴 치며 우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세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무대응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비방하고 비아냥거린다라는 겁니다. 장터에서 신나게 놀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요,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라는 것을 입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나중에 그 행한 일, 그 결말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보는 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열매를 통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멈춰 있지 않고 세례 요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진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전진하고 있고 여전히 전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을 멈추고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더 악하게 마치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하고 무반응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약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전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은 저 미지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옳다라는 것이 입증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함께 자라가기로 다짐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내가 생각하는 나라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그 복음 앞에 참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옳다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폭발적으로 전진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무관심하고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는 이 세대 속에서 저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또 연약함 가지고 있는 지체들 속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기를 결단하는 저희가 무엇보다 복음을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정돈시켜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땅에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더욱더 확신하며 그렇게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